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행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주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정녕 우리를 따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가신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말하라.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시기 날에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나갈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한교회와 세안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저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노년교회가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노년교회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 새 힘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신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청명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논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자, 여기 앞에서 보니까 중년의 부부가 어색한지 약간 멈칫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직접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함께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네, 1절 3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바로 앞에 오늘 골로새서 2장 바로 앞 지금 3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2장 2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삶의 주인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종종 결혼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종종 오늘날은 거의 그런 분이 많이 없지만은 종종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먼저 한 후에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물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결혼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축하도 받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지체야 될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았다는 표시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 즉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 속에 살던 내가 이제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첫사랑과 결혼한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애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안 되죠. 강하게 말씀하시면 있으면 큰일 나죠. 예.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음란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 생활을 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옛 생활과 옛 자아로 돌아가면 옛 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음란한 거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고 결혼 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성결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구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8세기의 영국에서는 너무나도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삶이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삶을 강조하면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후에 감리교회 같은 계열로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 특별히 우리 노년 성결교회로서 너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고 불변한, 만고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오늘날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릴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 귀한 음성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저 천국이 없다면 땅의 것에 대하여서 더 집착하면서 더 잘하면서 더 연구하면서 더 번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것, 죽음 이후에도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유일한 가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1세기입니다. 1세기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아주 흥황했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땅은 나쁘고 천국은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수도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나쁘고 영은 아주 좋은 것, 영지주의적인 측면에 말한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인천에 살아갑니다. 또한 경기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느니라. 세례받은 전과 세례받은 후에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접한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이죠.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에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백마를 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장군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싸웠던 병력들이 그 뒤에 쭉 도열하면서 함께 옵니다. 마치 이제 돌아오는 주에 월드컵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우승을 하거나 뭐 하면 카퍼레이드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선 장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들도 그 지휘관들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행진을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행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개선 장군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함께 더불어서 오기에 우리도 함께 행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아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기관에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완성된 것은 어디서? 천국에서. 죽으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원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참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의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개의 시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묘하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100일 때까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주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그때 잘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10살인 아이가 1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도 잘 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잘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는 과정,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가운데 중생,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 이유의 삶은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결로. 그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1살, 2살, 3살, 4살, 10살, 40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받는 구원, 현재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구원을 받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화, 이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이거는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 좀 다르죠? 처음에는 칭의였습니다.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거는 받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탄산하고 이런 거 음료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종 목사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군목으로 재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너무 몸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탄산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탄산을 끊어야겠다. 그걸 먹다 보니까 죄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피자를 먹을 때 콜라 없이 먹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여러분, 통닭을 먹을 때 참 시원하게 얼음을 넣어가지고 탄산을 먹어야 되는데 맹물을 먹자니 피자 맛이 흐려지고 치킨은 맛이 안 나고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식당에 가서도 느끼한 걸 먹으면은 콜라를 쫙 한 잔 먹으면 그런데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 정도 딱 되니까 그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지금은 안 먹어도 전혀 탄산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물 먹어요.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하고 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습관을 들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에서 강조하는 성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죄의 영향이 아니라,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존재, 죄의 근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이 몸,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모습이에요. 사실 완전히 변형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 그 모습이 변화됐던 것을 분명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형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변형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아직 그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새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구원, 미래적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기에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나도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매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는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일을 찾으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반대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며 신앙생활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죽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죄의 속성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 이것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땅의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중심주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시고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강단으로 날리세요. 그래서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것을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 나와서 난장판이 되겠죠. 찾긴 찾겠죠. 난장판이 되겠죠. 그런데 말 하나만 바꾸면 아름답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 하나만 딱 주어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분에게 찾아주세요. 자기 중심성이 되면 죄가 관영한 모습이 되고, 내 중심성을 제하면, 땅의 것을 제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삶이 이기적인 삶인데 8절과 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주로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언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때 그렇게 연관이 있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과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앵무새도 말을 합니다만은 훈련받아서 단순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짐승과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믿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 즉시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록 영생을 얻은 사실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 사람과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된다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런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만 알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데렐라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서 아무리 아름다운 새 옷을 줘도 나는 옛날에 입었던 누더기 옷이 더 편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옷만 입는다면 왕비가 될 그러한 자격은 다 갖췄지만 왕비로서의 그러한 삶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누더기 옷을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그 고집한다고 해서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취소됩니까? 아니죠. 그에 걸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분명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에 그 살던 그 방식대로, 죄의 방식대로 행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두 번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아니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후에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아주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는 졸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입학식이라고 말하는 세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에는 졸업식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됩니까? 주님을 아는 그 지식,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또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유초등부에서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공과를 하고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날마다 성화의 하나하나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에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는 스구디아인은 아주 대표적으로 야만인 중에서 야만인으로 그렇게 분류됐던 그런 종족이 스구디아인입니다. 그런데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사람도 꺼리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주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빈부 귀천 식자 무식자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안 받은 사람이냐 야만인이냐 아니면 문명인이냐 아니면 종이냐 자유인이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를 적재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교회를 보면 평민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해도 종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초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놀라운 선교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분별이 없다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만을 위했다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구원해 주시고 거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천국의 시민을 받은 그 놀라운 특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고 힘이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까? 바라긴 이러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잡니다. 텐트는 집처럼 편안한 데가 결코 아니죠. 텐트가 불편하다고 집에서 있는 침대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거나 놓거나 또 가정기기가 불편하다고 다 띄어와서 침대에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룻밤 거기서 잘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누구 텐트의 내부가 호화로운지 누구께 가장 비싼 것인지 따질 필요도 없고 내 것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나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치고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다시 텐트를 걷고 또다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은 진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진정한 집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등산을 하고 산을 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철포덕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삶의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오늘 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무너질 때가 되면 주님이 이끌어줍니다.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무게라고 한다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짊어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향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다 함께 찬송 하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노년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로 묶어두었으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이 있습니까?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콜로새 교회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지체를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에게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을 내려놓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과 분노와 마음과 상처와 원망과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믿음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더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못하고 어떤 것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을 해줄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인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탐심과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외형을 자랑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 같고 텐트 생활하는 것처럼 불편한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찾으시고 성령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